부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자이고 또 한 명은 직접 낳은 자식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줄 알고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입니다. 주변에서 부부에게 말합니다. 진짜 아들이 생겼으니까 양자로 들인 아이를 빨리 파양시키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아이의, 이 노부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이 부부는 두 아들을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또 성실하게 자라주었고 장성한 뒤에도 부모에게 잘 섬기며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속색이고 말썽을 피우며 골칫덩어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의 누가 이 노부부의 아들입니까? 그래도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후에 낳은 아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갔고 양자로 들인 아들은 낳은 아들보다 더 열심히 그 부모님을 잘 봉양하면서 모시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이 노부부의 진짜 아들입니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다. 그렇죠?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효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그래도 우리 진짜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왠지 첩의 자식은 좀 천한 자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양자나 본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이 그래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본 부인이 낳은 자식이나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이나 첩이 낳은 자식이나 그 자식의 그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식의 개념으로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자면 2명은 본부인이고 2명은 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명의 아들이 낳아요? 12명의 아들이 낳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성경에 어디 한 번이라도 이 본처에서 난 자식이랑 첩에서 난 자식이랑 구분을 시킨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본처에서 난 자식, 이 자식은 첩에서 낳은 자식 이렇게 구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자의 개념, 적자의 개념 이런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두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 또 하나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진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진짜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누가 상속권을 가져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장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내 제사를 드려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자의 그 개념이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상속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자녀와 진짜 자녀라고 그렇게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같은 종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느꼈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보다 민족애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한 민족애가 강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은 본래 택함 받은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4절 5절에도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6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와 본자식과의 그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자식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얘는 양자니까 이쪽으로 해놓고 얘는 서자니까 이쪽으로 좀 빼놓고 이런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양자고요. 근데 우리의 양자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자됨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된 근거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것과 선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나라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유일하게 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율법을 받은 다른 민족이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 지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들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꼭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제사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많은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네 신께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이방 신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음행하는 거예요.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일삼는 곳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큰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라는 곳을 주어서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약속을 하며 그들을 품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뭐한다? 복받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아주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이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겁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규례와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복을 주고 지켜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6가지의 내용의 많은 그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그것은 곧 그의 후손들에게도 뭐예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들과 한 그러한 약속들도 지금 있는 너희들과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되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고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더 고통을 크게 느낀 것은 그들이
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약간 바꾸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여기는 폐하여진 것보다는 실패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그런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것이에요. 택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자주 표현하잖아요. 14절에도 말씀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받진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비슷해요. 김치 먹는다고 나 한국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은 김치 다 잘 먹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잘 못 먹잖아요. 응?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두 사람을 소급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입니다. 뭐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급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씨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씨. 내 씨는 내 아들.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내 자녀, 내 핏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는. 여기에 씨는 내 핏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로 이해해야 좀 편하냐면 상속자라고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씨를 상속자로 바꿔서 말하면 또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상속자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로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받은 사람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씨라고 표현한 이 말이 자녀나 핏줄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씨라는 말을 자꾸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씨로 언급이 돼서 그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씨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씨라는 단어를 소급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씨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하란 땅,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나이가 한참 넘었는데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은커녕 내게서 아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게 자녀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내게서 태어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음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종 하나가 있었어요. 하인 한 명, 엘리에셀이라고.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이 자녀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큰 민족, 내 상속자로 삼아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양자의 개념과 자식이라는 개념이 일단 내가 양자로 드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낳은 자식이나 양자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여기서 이 씨는 내 핏줄이에요. 내 핏줄. 이 핏줄을 이야기할 때 내 씨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내 핏줄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자는 내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4절 말씀.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난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낳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한 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불안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에게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구나 이렇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끝났다.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 아기는 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기 낳기가 틀렸으니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몸에서 난 자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당신과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나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그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예요. 이미 할아버지 나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손자를 볼 나이에 자식을 본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가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알았어요. 왜? 아들이었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 내 씨로서 상속권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면 누굽니까? 내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누구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된다 그래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이여야만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자기는 이미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90세인데 얘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아니 댁에서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아기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그냥 둘 다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누구와? 이스마엘과 이삭. 다시 말하면 하갈과 사라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갈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장남을 낳아준 사람인데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반대로 사라는 기가 죽었었는데 자기도 다행히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기도 이제 덩달아 기가 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잠깐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장 저희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됩니까?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괴롭습니다.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 뭐예요? 여기서 내 씨는 상속자예요. 이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는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 씨는 뭐예요? 핏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상속자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핏줄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12절에서는 씨가 상속자의 개념이 있지만은 이 13절의 씨는 핏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면서도 하나는 그 씨 곧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고 한 사람은 상속자로 택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속권이 없다면 그냥 그의 신분이 뭐예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상속권을 이어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적자와 서자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적자, 서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 상속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상속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면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의 씨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왜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했으면 이스마엘도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도 육신의 자녀 아니냐.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냐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육적 혈통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명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한 그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해에 그때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후 상속자는 누가 된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에게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등장인물인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데 이어 그 다음 세대에 야곱이 선택받은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만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아들이었던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사라의 아들, 본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본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곱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여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두 명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처음에 그뿐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삭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받은 상속권이나 이삭이 받은 상속권에는 무관하지 않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종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본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부모,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누가 장자가 돼야 돼요? 상속권을 이어받아야 돼요? 에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아, 에서가 장자권을 잃은 이유는 뭐예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입니까? 장자가 그가 장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팥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똑같은 형제였고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고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형을 에서라고 칭했고 동생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사냥도 잘했고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남자답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성스러웠어요. 그리고 좀 내성적이었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남을 잘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으로 봐서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아요? 에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에서가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단 아람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올 때 이 야곱은 누가 무서웠어요? 에서가 무서웠어요.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에서가 돌아오는 이 동생을 마중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중 나올 때 너 그때 그 일 다 빨리 잘못했다 그래. 사과해. 하지 않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내 동생아 왔구나.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답고 처음에는 장자권을 빼앗긴 그 상속권을 빼앗긴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었지만 긴 세월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남자답게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은 정말 사람으로서 멋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의 모습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팥죽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가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유, 상속권을 이어받은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 자라나면서 팥죽을 팔았을 때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고 또 그가 잘나서 그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장자권을 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작정하셨냐면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 있을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야. 근데 이 둘이 뱃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큰일 났다. 이 둘이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니 나도 힘들고 아이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언제 선택되어져요? 뱃속에 있을 때예요. 팥죽 빨았을 때가 아니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의 외향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답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사기를 치고 외삼촌의 보복이 두려워 야밤도주를 합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것을 떠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밤도주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한 에서를 선택해서 강한 민족으로 키우면 되지? 왜 야곱이 에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3절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의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에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까 13절에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미워함이 아니라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러면 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한 그릇으로 이게 형이었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왔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누굴 사랑한 거예요? 그냥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주머니 있는 돈은 누굴 주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깍듯하고 예의 바른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남의 자식 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더 멋있었는데 남자다웠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뭐예요? 그럴 자격, 나는 멋있고 남자답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이런 것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알려준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26장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핍박받던 너희를 힘들고 어려웠던 너희를 출애굽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다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은 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이 행했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몇 가지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음성을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8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 보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무슨 사고만 쳤잖아요. 왜 우리에겐 왜 안 주느냐?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럴 바에 다시 돌려달라. 아니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다시 돌려보내라 달라는 그러한 것은 또 뭡니까? 사고만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하나를 보시고 그들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내시고 또 그들에게 큰 은혜의 땅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까? 출애굽하는 동안 그냥 내내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을 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구원의 자녀로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늘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